찬송가 524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5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셨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까? 아멘. 솔직히 한번 대답해. 솔직히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오늘 오후에 순천서 두 분이 오시는데 교회 하나님 분이 오신다 해서 지금 그분들을 아파서 와요. 등짝이 아프고 어디가 아파서 지금 치료하러 오시는데 새벽에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좀 알려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물어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께서 한 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태복음에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향하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제일 먼저 뭘 찾아요? 뭘 찾아요? 실패하고 힘들어지면 뭘 찾아요? 잘 안 들려. 크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면 술을 찾잖아요. 술을. 그 괴로움을 잠시 잊기 위해서 술을 찾고 담배를 피우고 막 불안하니까 안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점점점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개척해 간다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가를 보겠습니다.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다마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메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까? 메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불렀습니까? 메세에 불렀어요? 75세? 야, 75세. 할아버지가 된 75세에 불렀습니다. 뭐 사라는 몇 세였을까요 그때? 사라는 10살이 작습니다. 65세 때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상을 주겠다니까 내게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75세까지. 자식이 없는데 상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까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장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데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 5절입니다.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밖에 나가면요. 시골에 가면요. 그 별이 많은 거 아세요? 또 외국에, 렉처님은 외국에 많이 가시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공기가 좋은 데 가면 막 별이 그냥 딱 붙어 있잖아요. 저도 막 어렸을 때 저 그림 그린다고 섬에 가고 시골에 가면요. 별이 그냥 하늘에 꽉 찼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별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제 지켜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준대. 아까 15장 1절에 이랬어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그랬거든요. 환상이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 게 환상입니다. 우리도 때로 막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림 그린 것처럼 환상이 딱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가끔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전에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술만 먹으면 길에서 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술을 먹는 사람이 아주 착실한 사람인데 중학교 1학년 아들이 교통사고로 독자가 가버리고 2년 후에 엄마가 자기는 독자예요. 독자들이 가버리고 2년 후에 엄마가 또 교통사고로 가버리니까 이제 낙심이 되었는데 그냥 마누라도 그냥 도망가 본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그때는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니니까 괴로워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재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내가 이 재산을 전부 술을 먹고 돌산대기에서 때려 죽어야지. 그리고 매일 술 먹은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냥 가끔 술을 먹고 교회 옵니다. 한 12시도 술을 먹고 와서 우리 집 대문을 찹니다. 사모님 목사님 그랬는데요. 그날 그냥 다른 날은 막 문을 열어주는데 둘째 아들이 서울서 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이 밤중에 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엄마 열어주지 말라고 버릇된다 그래서 아들마다 안 열어줬는데 몇 시간을 대문을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가고 나는데요. 제가 새벽에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 준 적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3일 금식을 했어요. 그 사람을 놓고. 3일 금식이 딱 끝난 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분이 양복을 딱 빼입고 동그란 양경을 딱 쓰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양복을 입는 분이 아니에요.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분이신데. 그러면 딱 비쳐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날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 친구 집에 전화하니까 아이고 지금 이 성도님이 양복을 빼입고 지금 교회를 가야 한다고 치료센터 간다고 우리 집을 와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아이 그 꿈에 본 그대로 양복을 탁 빼입고 3일 동안 무슨 현상이 일어졌냐면 갑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냥 병원도 못 가고 나갈 수도 없어. 어떻게 끊어지려고 아픈지 막 괴로워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술을 먹으면 이제 죽소 그래 하신 술을 딱 진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끊어주시다. 그때 환상을 봤어요. 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실진처럼 딱 비칩니다. 그걸 환상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환상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환상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한 거예요.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니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수와 바다의 머리수같이 많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진짜로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나 할아버지인데 우리 마누라는 90에 지금 할머니인데 경수가 말라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생리가 마르면은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90이 돼갖고 할머니가 돼갖고 살아는요 경수가 말랐다고 나오거든요. 도저히 애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에이구 무슨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를 낳는다고 웃었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100세에 이삭을 줬잖아요. 약속한 걸 지금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걸 21장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하니까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100세의 약속 그대로 아들을 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경수가 말라가지고 도저히 인간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어요. 기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와 동침함으로 자녀를 줍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뜻이 뭐예요? 웃음이요. 아브라함이 그냥 속으로 하나님 준다니까 무슨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얘기를 웃어가지고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웃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사라가 웃었는데 왜 이게 아브라함이 웃었지 나와서 또 현대인 성경 말고 개혁 성경을 찾았더니 아브라함이 웃었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죄인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자라면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사람만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디로 가요? 죄 용서함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아주 검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에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시다 하셨으나 8절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너를 이제 끌어내가지고 너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그걸 줄 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 다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냐면 어디가 하나님이 있냐 그럴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또 두 분이 순천에서 오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어디가 하나님 있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줄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3년 된 것으로 각각 한 마리씩 나에게 가져오고 또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암소, 소 한 마리, 암소입니다. 그 다음에 암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양은 순양입니다. 여기서 순양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요, 빈손 들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소득의 11조와 많은 감사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째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500년 역사로 내려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단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복에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단 때요, 납작한 돌에다가 사람이 손으로 깎는 돌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석 있잖아요. 납작한 돌 위에다가 이제 반으로 쪼개요. 암염소도 반으로 쪼개서 내장은 다 버리고 고기만 딱 펴놓고, 그 다음에 암염소도 쪼개고 순양도 쪼개고. 근데 이 비둘기들은 너무 작으니까 안 쪼갰다 그럽니다. 이것도 쪼개야 됩니다. 이제 안 쪼갰다 그래요.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금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드렸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솔개들이 그 위에 앉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버렸다. 솔개들이 와서 그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날아오니 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12절은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어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 해가 진 그 무렵에, 초저녁입니다. 초저녁에 깊이 잠들었는데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꿈속에서 흑암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꿈속에서도 이제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잠을 자오는 꿈에서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낼 때 마리아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잖아요. 현명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약속해 주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깊이 잠들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식을 준다 그 말은 환상 속에서 주셨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가 봅시다. 13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애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의 나라에 가서 다른 외국 땅에 가서 나그네가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몇 번째 요셉은? 11번째 요셉을 그 형들이 시기해갖고 이집트에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모세가 아니라 요셉이 올라가고 처음에는 집에서 머슴 살다가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에서 또 하다가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아버지를 70명을 가족을 다 불러서 애굽에서 삽니다. 근데 애굽에서 몇 년 살아요?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남자만 여자와 아기들은 빼놓고 또 이집트에 종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종들도 빼놓고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12장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그 후손들에게 역사 속에서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대로 역사를 이루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를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오늘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시구나. 애굽에서요. 이렇게 출애굽할 때는요. 이집트의 왕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했어요? 양을 장아서 이스라엘 사람 전부 양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사람은 장자, 짐승은 첫 새끼를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서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책이 오늘 하나님의 책, 성경책입니다. 창세기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학대를 받을 거였고 여러분 이집트에 보면은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문화재가 있어요. 그게 뭐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혹시 보셨어요? 두 분은 보셨어요? 외국을 가셔보셨으면 보셨죠? TV로만 봤어요. TV로만 봤어요?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거는요. 도저히 이 세상에 상상이 안 된대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전기 큰 차도 없었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그렇게 쌓냐고. 세계 무슨 4대 불가사인가. 그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그 종살이 하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역사 속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창세기 약속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연결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16절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디에 살았어요? 제일 먼저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너희 후손이 다시 종살이 나갔다가 400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근데 그 400만에 돌아오는 이유가 지금 16절에 써진 거예요. 4대째 돌아오는데 아모리족 지금 가나안족 있죠. 아모리게요.
그 사람들의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오를 때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인생을 멸하시냐면요. 그 죄가요 하늘 꼭대기까지 찰 때 하나님은 그 악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걸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곧 뭐예요?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처음에 천사였잖아요. 루시엘 천사였어요.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찬양을 부르는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요 교만해갖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갖고 쫓겨나서 이 지구로 쫓겨나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게 지금 사탄인데 루시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들, 그 밑에는 쫄개들이 지금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면요 우리가 약해집니다. 부부도요 하나님의 영이 붙으면 인꼬부부처럼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움직이면 둘이 전쟁을 이루고 싸웁니다. 싸우는 것은 꽹과리 소리가 나오면서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꽹과리 소리를 내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항상 선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사탄이 그냥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근신하여 깨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또 옷을 빨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른 자세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지면 다시 빨딱 일어나고. 이게 지금 세상에는 믿는지 하나 믿지 않는 다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는데 염소들은요 깨닫지를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기서 아모리족 가나안 족속의 죄가 절정에 이를 때에 이제 430년입니다. 그때 400년 후죠. 이럴 때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모든 가나안 손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악이 만연할 때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게 어떻게 사람들을 죽입니까? 사람은 어차피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다가 사탄을 따라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따르고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죠 악하게 사는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 그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응? 돈이 없어 죽겠다. 힘이 없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째요? 죽음이 둘째 이 땅에서 첫 번째 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없어요. 지옥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처럼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장 싫어하고 이 죄가 만연할 때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그 땅에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족속이 지금 그 뒤에 다 나오거든요. 어떤 족속들을 다 멸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그걸 이루시고 하나님은요 우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에게 처녀에게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다 하고 700년 후에 그대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은 이제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하루가 보이며 밝게 타오르는 햇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상을 아브라함의 눈에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요,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아까 환상이라 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눈에 특별 계시로 보여줍니다. 캄캄한 곳에서 연기가 나면서 화로가 보여. 화로가 뭘까요? 화로? 불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동그란 화로에다가 나무를 태운 그 숯을, 불이 붙은 숯을 가지고 와서 딱 하루에 담고 재로 덮어놓으면 하루에 그 속에가 따뜻하니 있어서 이렇게 생긴 화로입니다. 불을 담는 화로입니다. 화로가 있는데 밝게 타오르는 햇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햇불은 좀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는 게 햇불이잖아요. 햇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들 사체로 이렇게 그 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게 하나님이 그 예물을 흠양하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보이시지 않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을 흠양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보니까 제요 확실히 알았겠잖아요. 아까 그랬죠. 어떻게 이 땅을 나에게 줄 걸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겠잖아요. 우리도 막 실제로 사탄 직접 나타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집트 강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 여러분요,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요. 창세기에,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것 같아요. 후손들에게 주겠다. 언제 준다 그래 약속했어요 아까? 몇 년 후에? 400년. 외국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종족들이 죄가 하늘에 닿아있으면 그들을 다 멸하고 그 땅에 너희 거룩한 백성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지금 15장에서 약속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막 쭉 나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요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 위에도 하나님이 오늘 다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종족의 이름이 뭔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것은 겐조, 그니스족, 감몬족, 헷족, 브리스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여부스족의 땅이다. 이 땅을 400년 후에 너희들이 여기에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말씀만 딱 약속을 해갖고 끝이 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차근차근 그대로 이루시고 진짜로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요단강은 홍수가 진 그 시대에 요단강에 물이 그냥 거기에 뚝까지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 강물을 발을 디디라 그러잖아요.
디디면 그 디딘 데만 딱 벌어집니다. 한 발자도 딱 디디면 벌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강물에 하나님 발을 디디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디뎌질까요? 디디면 빠져 죽을 건데 어떻게 디뎌요? 못 디디죠. 믿음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고 물에서 요단강을 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열국의 아비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 함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로 바꾸면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어째요? 너를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그 믿는 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에는 천국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예.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분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배가 막 마지막에 전부 악기를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제일 먼저 어린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배에 태우고 그 다음에 힘센 남자들은 남아서 마지막에 악기를 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왜 그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사고로 배가 물에 들어가지만 이 죽는 순간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도 여러분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백성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시며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기적적으로 약속하여 자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너희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기쁜 소식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